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스가랴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이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7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스가랴 7장 말씀부터가 스가랴의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인 스가랴 7장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되지만 새롭게 말씀이 시작된다기보다는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반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 연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의 선두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그렇게 내용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시기는 이전 환상 이후 약 2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주전 586년으로부터 예레미야가 선포한 70년 바빌론 포로기의 종결이 임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베델에 있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베델의 대표들이 들고 온 질문은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베델 사람들을 포함한 고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기 내내 아마도 무너진 성전 터에서 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달의 금식은 성전 파괴를 애도하는 의미가 있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대 총독 그달랴의 죽음을 애도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8장 19절 이하에 가면 이 두 금식과 함께 넷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델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공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성전터는 더 이상 애통의 상징이 아니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금식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베델의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스가랴를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직설적인 두 가지 반문으로 시작됩니다. 그 반문은 베델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래킵니다.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이 두 번째 질문은 잔치 때와 똑같이 그저 자기 중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측면이나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닌 그 모든 것 뒤에 있는 동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또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마음에서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고 모양과 형식만 취했던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과 그럴듯한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뒤를 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모양과 있어 보이는 형식으로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언제나 마음을 잘 살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 죄의 목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금식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은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금식은 사람들을 향한 이러한 행동들을 반드시 불러왔을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5장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도둑의 집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집, 그것으로 대표되는 겉과 또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행함 없는 종교 행위와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왜 또 굳이 여기서 다시 거론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다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단 한 번으로 끝내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이런저런 특정한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과거의 삶과 절연하고, 즉 자기를 부인하고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주어진 전 인생 가운데
그 삶을 하루 또 하루 살아내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회개는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나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그 운동 모습을 바꾸듯이, 공을 던지는 투수가 투구 폼을 바꾸듯이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이유는 금식만큼 자기 부인을 공개적으로 표나게 드러내는 신앙 행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뚜껑이 열린 음식이 공기 중의 세균들에 의해서 아주 쉽게 변질되듯 공개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앙 행위는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기에 지속적으로 금식의 참된 의미와 그 금식에 따르는 삶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으면 금식은 아주 쉽게 의례적인 종교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에 금식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금식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신앙 행위가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신앙 행위에 정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내가 잘 간직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에 있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보십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안과 밖을 살피고 거룩하게 또한 담대하게 힘내어서 매일의 인생을 또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겉도 속도 다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럴싸한 모양으로 내용 없음을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모양에 어울리는 내용에 걸맞는 모양을 갖추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신앙을 반드시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하나님께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